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에 이를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덮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으로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를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이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의 머리와 그 가늠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에 걸쳐 하나님께서 상세하신 성막이 지시하신 성막이 드디어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은 성막을 짓기에 넉넉했어요. 또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물품과 사람들이 말씀하신 성막을 이제 함께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조화롭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의 내용이 세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잘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해야 그 사람들이 그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 부분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배려이었습니다. 여기 성막을 짓는 것을 보면 정말 다양하고 많은 재료들이 사용되었는데요. 거기에 만드는 순서와 규격도 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이 성막을 짓는 하나하나를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상징하는 바를 연구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제 휘장에 대한 말씀을 하기에 그 다른 의미도, 다른 물건의 의미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막의 여러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학자들마다 서로의 그러다 보니 또 서로의 의견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 성막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확실히 말씀한 대로 거기에 충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멈추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곳까지 가면 돼요. 그 이상을 가는 것 매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이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혼자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다 보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돼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요, 내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더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말씀에 집중해도 됩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는 부분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기록해 주신 것은 잘 만들라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순종의 목적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넘어가면 우리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막이 만들어지는 장면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막, 이제 겉으로 보면 밖에서 이제 내부로 들어갈수록 더 아름답고 또 비싸고 좋은 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성막의 윗덮개를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서부터 34절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널판, 또 기둥에 대해서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8절은요, 성막 안쪽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이 성막 윗덮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성막 덮개는 4겹의 천과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보면 밖에서는 이제 해달 가죽으로 그 성막을 감쌌어요. 성막을 보호한 것이라 봐야겠죠. 그리고 성막의 안쪽은 8절을 보게 되면 정교하게 수를 놓은 세마포가 덮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또 이제 다음 덮개는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10규빗, 지금으로 보면 4.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높이로 또 1규빗 반 넓이에 널판을 금으로 싸서 남쪽과 북쪽에 20개, 성막 뒤편인 서쪽에 6개, 그리고 연결 모퉁이에 다른 널판 두께의 2배가 되는 널판을 하나씩 2개를 세워서 모두 48개의 널판을 세웠습니다. 이것들은 은받침에 의해서 아랫부분을 고정했고요, 바깥 둘레는 조각목을 금으로 입힌 띠를 5줄로 둘러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20절에서부터 34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문은 마지막으로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과 바깥문의 휘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휘장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 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요, 금 갈고리를 달아서 축 늘어지게 만들었어요. 다만 안에 있는 휘장은요, 4개의 성막 둘레 기둥과 같은 것으로 4개의 기둥을 세웠고, 바깥문에는 5개의 기둥으로 세운 것이 좀 달랐습니다. 이 휘장에는 그룹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이 그룹의 휘장은요, 안쪽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또 연상시켜 줍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는 모습을 보면 제가 좀 너무 급하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천천히 보게 되면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귀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교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중심이 되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또 하나님의 귀한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진귀한 것이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물이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안으로 들어가게 될수록 귀하고 아름다운 재료가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구조는 모두 성막의 중심,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요, 이렇게 가장 안쪽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른 곳과 지성소, 즉 언약궤가 있는 곳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자신이 거하실 처소를 구별하여 짓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휘장에 대한 말씀은요, 이제 또 다음에 차차 나누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성막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지성소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이 지성소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자리를 잡음으로 우리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 어떤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세상이에요. 세상. 성공과 돈이라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도 해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기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해요. 우리의 중심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요, 확실하게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함으로 또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힘들 때, 어려울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라고 정말 세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고의 지식을, 가치를 담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또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그 보배로운 피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요,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오늘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구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지성소가 되어야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어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하루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것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이 진행 중인데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저녁에 우리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아파하는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기도가 필요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파하는 지체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어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파하는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하는, 하루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심겨지는, 충만히 이루어지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헛된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품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하여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휘둘리며 모두가 바라보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하고 똑같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귀한 말씀, 내 안에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신 말씀 내가 계속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곳에 주님의 거룩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단계를 위해서 또다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련회마저도 또다시 영상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들의 이성이 깨어지고 세상에서 벗어나 말씀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저들이 세상에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말씀과 씨름하며 그 말씀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올해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많은 것을 교육하고 또한 우리가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눌 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다음 세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화학교회에서 다시 뜨겁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불타오르고 있는 존재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뜨겁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